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가 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 거룩한 빛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 예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주 와서 그냥 한 번씩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들,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막연히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훨씬 덜 고생하며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산업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어른이며 아이들이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며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시작과 끝에 대한 그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어떻게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며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내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게 없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저 죽지 못해서 살고 살자니 힘을 내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왜 살아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게 갑자기 생긴 이런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단조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겠고 할 수 없는 것이면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렇게 인생이 복잡한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구원의 진리라고 해요. 모든 것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는 것, 이것을 구원의 진리라고 한다고요. 그 구원의 진리가 지금 이 창세기 1장 안에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재창조, 구원을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재창조의 원리, 즉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은 무틀 드러내신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셋째 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튼 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 물이 없는 세상, 그래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묻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다? 무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춘,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힘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예요. 왜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거든요. 완전히 물이 빠진 상태, 이게 절망의 상태죠. 이 상태가 하나님이 바로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추의 상태, 무추의 환경은 어떻다? 소망적이다. 그 자체로만 보면 절망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무태, 물이 없는 무태, 물이 없는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를 두셨습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그곳에 이런 식물을 두셨어요.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그 땅에 마치 그냥 나무 한 그루를 그냥 잠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심어놓은 것 같은 이런 상태,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의 주소입니다. 물이 없는 그 땅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루의 나무고 완전히 물이 마른 먼지 날리는 그 땅에 심겨진 나무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겠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잎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고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척박한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에 두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대책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자식을 요즘에 이제 그 주변에 그 자녀들 군대 보내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 아들을 이렇게 군대 보낼 때 이게 굉장히 특별한가 봐요. 그러니까 의외의 반응들이 나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저는 다행히 어쨌든 아들이 없어서 군대 보낼 일은 없어서 감사한데, 근데 그게 되게 아주 색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아주 마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요, 그 길이 무슨 죽는 길도 아니고, 부모가 거기에 보냈을 때는 사실은 뭐예요? 좀 지나면 제대하고 마치게 되면은 더 정말 성숙한 사회인이 되어서 대한민국 시민이 돼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애잔하지만 사실은 그 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태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걱정이고 두렵고 세상이 부당하고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조는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묻을 드러내신, 하지만 거기에 나무를 두신, 거기는요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두신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마른 땅에 나무를 두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궁창에 일어난 그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궁창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는 빛을 내는 것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른 땅,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와 풀과 채소들, 그리고 한 곳으로 모여있는 바다, 이것이 이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없을 때는 그렇게 되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시면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궁창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창조하신 광명체, 그 광명체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리고 그 광명체들이 하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끄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진리가 이렇게 전해질 텐데, 그 한 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리는 이것이구나 해서 요 한 가지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부수적인 효과는 나의 삶 전체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로 만들어버립니다.
어제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인생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궁창에 일어난 창조는 무엇이 창조된 거예요?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이 광명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러니까 빛, 그러니까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마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마오르, 광명체로 번역된 이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 모세오경에서 여기 창세기 1장에서만 여기에서만 광명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또 실제로 의미가 그러니까 빛을 내는 어떤 물체 이렇게 번역이 됐고 모세오경에서 이 단어가 또 쓰이는 곳은 어디냐면 뒤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 그 성소에 들어가면 등불이 있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등불. 그 등불을 여기에서 광명체라고 번역된 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빛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광명체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의 상태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서는 안 보여져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6일째까지 창조 다 된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게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문맥은 뭐예요? 이 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셋째 날, 지난주 보았던 셋째 날에 이루어진 바다와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나무가 생기고 풀이 생긴 것도 사실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있다고 선언될 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궁창에 이렇게 빛을 내는 물체가 딱 드러나면서 그게 딱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중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집 안을 들어가면 더듬거려서 스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많은 가전제품과 이런 살림 도구들이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순간 그게 보이죠. 보이기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여기 궁창에서 일어난 이 창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빛을 딱 드러내는 것인데 이 세상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지만 빛은 존재했지만 빛이 드러나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것을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야기할 때 상상이 되잖아요. 왜? 이미 먼저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창세기 문맥에서는 아직 안 보인다고요. 묻이 뭔지, 마른 땅이 뭔지도 모르고 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풀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광명체가 창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해가 돼요. 사건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내 지난날의 삶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도 돼요. 그런 거예요. 빛이 드러나면. 보여요. 일반적으로 그게 훤히 드러나 보인다고요. 이게 광명체입니다. 광명체.
진리고 하나님이지요. 이 광명체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오경 이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 이 광명체는 주로 여호와의 얼굴의 영광, 얼굴의 빛, 그러니까 여호와에게서 비치는 그 빛을 나타낼 때 이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가 축도할 때도 여호와의 낯빛을,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영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다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서는 광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광명체라고 해요.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 광명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에서 현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경배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광명체가 무엇이길래 이런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광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광명체들은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것들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으로 잘못 오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빗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환하게 해주는 거? 돈. 예, 송고, 돈. 돈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돼요? 환해져요. 당장 옷이 달라져요, 옷이. 화장품도 달라지고요. 뭐 머리도 제일 좋은 데 가서 하면 달라요. 뭐 바람이 불어도 안 움직인다면서요. 달라져요. 환해져요. 그런 게 이 광명체에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본문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광명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마른 땅 위에 있는 나무와 풀과 채소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 광명체가 있는 것은 그래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셋째 날의 창조에서는 나무와 풀과 채소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얘기해 줬잖아요. 에? 그 살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빛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궁창에 만드신 이 광명체는 우리가 이미 자연적인 지식, 이 과학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동원을 하면 왜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빛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뭐예요? 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마른 땅, 물도 없고 빛도 없는 그곳에 있는 나무와 풀과 채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 광명체는 그것과 관계 있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광명체를 두신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 그래요? 첫째, 낮과 밤을 나누게 한다 그래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한다. 그러니까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서 낮과 밤을 나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세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 낮과 밤 그 자체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낮과 밤을 나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낮과 밤을 나눴다는 게 아니라 낮을 나누고 밤을 나누고 이런 뜻이에요. 과자가 하나 있으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게 잘라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낮이 잘렸다 이 말이에요. 나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낮과 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묻과 바다를 나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낮을 어떻게 했다? 토막 내셨다 이 말이에요. 낮이 계속되나요? 낮이 이렇게 부러져 있나요? 낮이 끊겨 있잖아요. 이따 밤이 되면 낮이 없죠. 그렇죠? 밤 지나고 나면 또 낮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선이라고 하나요? 파선처럼 낮 또 띄고 낮 띄고 낮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말씀드리는 바를? 여기서 낮과 밤을 나눴다고 하는 게 낮과 밤 이렇게 두 편으로 갈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낮, 끊기지 않는 낮을, 그러니까 낮이 계속 연속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단되는 요것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낮, 밤, 낮, 밤. 그래서 낮과 밤의 대조가 아니라 연속되지 않고 끊겨서 계속되는 상태, 이것을 낮과 밤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이 계속되거나 밤이 계속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붓고 이렇게 되면 뭐 백야 현상이 일어난다며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낮이 길어요. 낮이 길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눴다는 건 그게 그렇게 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이 지속되다가 끊겼다가 또 생겼다가 끊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면서 하지만 중단되지 않고 밤낮이 서로 교대하며 계속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고요. 매일 좋은 적이 있으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매일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여기서 낮과 밤이 나눴다는. 그래서 인생이 어떻다 원래 이런 거라고요.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하면서 지속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낮이 있다 그래서 항상 낮이 아니에요. 낮이면은 뒤에 뭐가 와요?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면 그 뒤에 뭐가 와요? 낮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낮과 밤이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9편 2절에 보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그래요. 우리말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날은 낮을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과 밤이 교차하지만 어제의 낮은 오늘의 낮에게 지식을 전해준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끊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연속성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밤이 아니라 해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둠이 왔을 때 그때 밤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요? 낮이에요. 그러면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밤처럼 인식하면 안 돼요.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둡지만 낮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름철에 뭐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은 막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해가 가려워질 때 있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이러다 말고 하늘이 가져서 껌껌해졌으니까 밤인가 보다 이렇게 퇴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낮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밤으로 알면 안 돼요. 이렇게 끊겨 있지만 계속됩니다.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그래서 연속됩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 교차하고 계속되면서 사실은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초점이 지금 뭐라고요? 마른 땅에 있다고요. 마른 땅에 있는 나무와 풀에 있다고요. 지금 이 나무와 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빛이 지금 비춰졌어요. 광명체로. 그렇죠? 근데 비춰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뭘 일으키려고 이럴까요? 마른 땅에 물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겠죠. 마른 땅에. 왜?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받고 뭐 뜻대로 되고 이래서 할렐루야하고 신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이 들뜨고 이때가 있잖아요. 이러다가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 일은 되는 것도 없고 막 막힐 때가 있잖아요.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면은 더워져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겨울이면 또 추워서 이렇게 막 수축과 팽창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기계들 보면 나사가 막 풀리거든요. 특히 여러분 그 주부분들은 더 잘 아시죠. 집에서 사용하시는 냄비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나사가 막 풀려요. 왜 풀려요? 가열돼서 뜨거워졌다가 또 그 설거지 하려고 또 찬물에 확 담그니까 이 쇠가 수축하고 가열돼서 팽창했다가 또 차가워지면서 수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가 돌아가요. 이 밤과 낮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말라붙은 이 마른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이런 변화 속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무와 그 풀들과 채소들의 뿌리를 향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이 낮과 밤의 이런 교차되는 일들은 뭐예요? 어떨 때는 즐겁고 어떨 때는 괴로울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낮과 밤을 나누셨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은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하여.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뜻들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아야 되는데 징조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밤에 딱 달이 떴는데 달무리가 졌어. 그거 뭐예요? 그 비올 징조예요. 그죠? 새벽인데 어떻게 안개가 많아. 그러면 날씨가 따뜻할 징조예요. 해가 뜨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대기가 알아.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안개가 재옥해. 그날은 어떻게 해요? 해가 쨍쨍 뜰 거예요. 이런 징조, 이런 표시.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시를 나타냅니다. 이런 표시. 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여자들이 저를 넘봐요? 안 넘봐요? 안 넘봐요. 왜? 표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 이게, 했네? 뭐 이렇게. 그래서, 저 임자 있구나. 뭐 누가 챘네? 뭐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알게 하는 표시. 이런 것들. 요거를 징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징조는 뭐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뭐예요? 천기에 대한 변화. 그죠? 이거를 뭐 잘 알았다는 게 제갈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그 엘리야 정도 되는 게 이 동양에 있었던 중국의 제갈공명이에요. 그렇죠? 바람을 막 미리 다 알아가지고 천기를 알아가지고 막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징조입니다. 근데 이 징조가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뭘 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광명체로 하여금 징조가 되게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징조의 궁극은 뭘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봐. 그러니까 이걸 징조로 봐야 되는데 징조가 아니라 그게 단 줄 알아.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사람을 이렇게 해로 봤다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속상하고 실망한 적 많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징조로 봐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어떤 가치와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그리고 나서 이럴 줄 몰랐네. 그래. 징조라는데 그걸 왜 자꾸 거기에 진짜 뭐처럼 생각을 하냐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유일한 본체는 완전한 본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나타내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어쨌든 비추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그걸 통해서 뭔가가 하여튼 비추는 무엇인가가 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추는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게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죠. 이게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라고 하는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절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음력 날짜를 더 잘 따져요.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하다 그래요. 절기가 있죠. 절기는 뭐예요?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미리 정해진 어떤 질서가 있어. 안단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 때가 있어요. 해가 또 계속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맘때쯤 되면 해가 또 져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가 정해진 무엇인가가 있어. 그러면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겠네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계절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계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있죠. 왜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처럼 이런 청소년기가 있고 또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장년이 되신 거예요? 아니, 대부분 떠밀려서 장년이 되죠. 하기 싫다고 내가 늙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해진 거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의 인생의 때는 모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그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읽지 못하냐? 너희들은 이 세상과 역사도 알고 다 알면서 왜 너희들의 인생의 때는 분별을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광명체를 통해서 계절을 알게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날입니다. 날. 날이라는 게 뭘까요? 날.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한 날 그 날을 말하는데 지금은 뭐 24시간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말이죠.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요. 보통 우리는 날 하면 시간 개념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1년에서 365분의 1 이거를 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은 날은 그게 아니에요. 날은 시간 개념 가운데 어떤 개념이냐면 활동하는 시간을 날이라 그래요. 활동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날 한 날을 살죠. 산다는 게 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을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명체로 인해서 이러한 활동하는 시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활동하는 게 사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다? 광명체가 있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도엽이가 다쳐가지고 목발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 다치기 전에는 목발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인대가 중요하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무릎을 만지면서 그 십자인대가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병원에 가면 몸을 못 쓰시고 누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지, 무엇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날이라고 하는, 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광명체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같은 게요, 독립적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끝으로 해, 년이죠. 그렇죠? 그럼 1년, 해, 이게 또 의미하는 건 뭘까? 이 해라고 하는 이 명사,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반복하다, 다시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단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예요? 반복되는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지금이 겨울이면 1년이 지나면 다시 겨울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해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게 불교의 윤회사상 이런 거겠죠. 거기는 뭐 3000년에 한 번씩 돈다 이런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1년에 한 번씩 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이렇게 주기적 이 주기를 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는 반복되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광명체를 두신 목적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시간 속에 감춰진 정해진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또 어떤 것의 표징이 되고 또 활동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위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체를 두신 목적 세 번째는 뭐예요?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광명체 하면 첫 번째 목적을 이 세 번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단지 빛을 비추는 것으로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맨 뒤에 위치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못 깨닫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앞세우고 우리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을 세 번째로 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을 비춘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래요.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누구를 향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를 두신 목적, 그러니까 이 광명체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1차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빛이라고, 이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4절, 15절의 내용을 봤는데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광명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그대로 되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러니까 광명체 가운데 두 개의 큰 광명체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거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뭐예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광명체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뭐예요? 예. 두 큰 광명체. 두 큰 광명체 중에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그 다음에 별. 그러니까 총 광명체가 세 가지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큰 광명체 그리고 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할 때 이 큰은 뭐겠어요? 더 큰 이런 거겠죠. 두 개의 큰 광명체 가운데 더 큰 것 그리고 작은 것은 더 작은 것 이런 것이 비교급이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해와 달을 특별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전부 그냥 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요. 해와 달은 특별해요. 해와 달은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크기를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해와 달보다 더 큰 거 엄청 많아요. 뭐 시리우스 같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해 달이 아니라 태양계보다도 더 큰 그런 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가장 큰 두 개의 광명체를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냥 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더 큰 광명체,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조금 다릅니다. 시편 136편 9절을 보면 밤을 주관하는 것을 달과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과 별. 그러니까 거기다 별도 밤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31장 3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밤을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더 계시가 드러난 거겠죠. 지금 여기서 주관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 성경에서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큰 광명은 낮 통치자. 작은 광명체는 밤 통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 근데 보세요. 왜 히브리어에 해와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해와 달이라는 말을 여기다 쓰지 않아요. 알겠거든요. 이 해라는 거 알고 달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모세가 해, 달이라고 안 해요. 그 의도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광명체라고 해요.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광명체는 비유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집어서 해, 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이놈의 해와 달이 신이라고 막 경배하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또 하면 또 그 짓들을 할 것 같아서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기 위해 해와 달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광명체는 징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광명체가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빛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뭐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두 빛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또 빛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빛이 상징하는 건 바로 누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는 누구를요? 바로 그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은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죠. 원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광명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작은 광명체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럼 별들은 뭐겠는가? 성경에서 별은 가장 많은 것을 상징하는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가장
막 많은 거. 나 얼만큼 사랑해? 뭐라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러면 안 돼요. 그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진짜 과만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들만큼, 그쵸? 바다의 모래만큼, 아주 많이 이런 뜻이죠. 이게 성경에서도 가장 많다라고 하는 이 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별만큼이에요. 별만큼. 그러니까 그건 별이 아니라 별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해요? 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 예고편입니다. 광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오는 마병대가 있는데 이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에요. 2억. 2억의 군대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와요. 하늘에 천사 군대들은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계속 그 앞으로 있게 될 언약의 자손들의 수를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성경에는 이 별이 영적 존재에 대한 유비로 나타내요. 천사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이 별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야곱에게서 나올 한 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언인데 예수님을 뜻하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세요. 사람이 영적이면서 또 물질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천사들을 이 별로 나타냅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렇게 해요. 비유입니다. 새벽별들. 근데 그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을 뭐에 비유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나타냅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서도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렇게 얘기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때 별들은 뭐겠어요?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다니엘 8장 10절에서도 그 별들, 하늘의 군대를 별로 나타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도 5장 26절에서 바로 이 천사들의 형상을 별들의 형상으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인 천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명을 세 개로 얘기했다 했어요. 두 개의 큰 광명 가운데 더 큰 광명 해, 더 큰 광명,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추는 게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천사. 근데 천사는 사실은 뭐다?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빛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래요? 광명천사라고 하죠. 광명천사. 천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비추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17절 끝에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나와요. 이제 땅에 비추는 걸 먼저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주관해요.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요. 앞에서 소개할 때와 정반대죠.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는 선언이었고 뒤에서는 동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뒤에 있는 내용들 빛을 비추는 거, 주관하는 거, 나누는 것 이게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예요?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것.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도요비가 태어났다.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죠.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직 다 안 살았어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죠.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태어난 건 과거잖아요. 현재 완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하고,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미완료는, 현재 완료는 그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는 걸 말하고, 미완료는 우리 다르잖아요. 어제보다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졌잖아요. 물론 우리의 피부는 더 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빛을 비추고 다시 주관하고 나누는 이 일들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완성이에요. 해와 달과 별, 즉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땅을 비추고 계속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비추고 주관하고 나누는 일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다? 좋게 이루신다. 여러분들 사는 삶이 수고로운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셨고요. 예? 낮과 밤을 주관하셨고요. 그렇게 밤과 낮을 나누며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족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대요. 우리의 마음엔 안 차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 그러시네요. 완성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완성시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는 이서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이 광명체는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또 땅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는 날이 와요. 그치는 날이. 더 이상 밤이 없는 날이 와요. 참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온 우주에 충만케 되는 날이 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요. 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비추고 주관하고 나누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쉴 날이 와요. 쉴 날이. 영원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안에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냥 할 뿐입니다. 왜요? 그게 광명체를 두신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명체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뀌는 일들, 이건 왜 그렇다고요? 물이 마른 땅에 물이 들어오게 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고요. 예? 바다에서 물이 마른 땅에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 땅에 생명이 돌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룬다. 누가? 광명체가. 이 세상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들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적 존재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리는 이걸 말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뭐다? 마른 땅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광명체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는 순간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모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때가 정해져 있다고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의 때는 뭘 말하겠어요? 일할 때, 살아있을 때를 말하겠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여라.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때가 온다 그래요.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때가 온다고 해요. 여러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실감하실 거예요. 자꾸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연약해져 가면 연약해질수록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바대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밤과 낮을 주관하고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자원과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광명인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큰 광명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단지 반사할 뿐입니다. 그러니 작은 광명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다구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칭찬해주고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많이 해줘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돼가지고는 잘하지를 않아요. 급한 마음에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수고와 노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다는 것을 저로부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와
그 인정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그저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세상에 빛이 되라니요. 낮과 밤을 주관하라니요. 어둠과 빛을 나누라니요.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랬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늘과 땅의 그 자원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원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피를 짜서, 여러분의 뼈를 깎아서, 여러분의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늘에 떠 있는 그 광명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